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혹시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그 바쁨 속에 혹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힘들었느냐, 편했느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실패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께 해왔는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도 안 나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멈춤과 돌아봄의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린 조카와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와 숨바꼭질을 할 때 어떻게 숨어야 할까요? 그럼 숨기는 숨어야 하는데 찾을 수 있도록 숨어야 하지요. 그런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못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소리도 내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아이가 찾게 되고 자기가 찾은 줄 알고 엄청 좋아하지요. 근데 반대로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순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저를 무시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때면 꼭 자기가 나 여기 숨는다 그렇게 알려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도 못 찾은 척 하다가 찾으면은요,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낄낄거리고 웃지요. 자, 오랜만에 제가 아이와 아무 생각 없이 노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뭘까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결국에 만만한 아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아이의 숨바꼭질은 숨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찾기 위한, 찾을 수 있는 숨바꼭질이고, 그걸 하면서 함께 노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달라서 이 땅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시고요, 찾았을 때는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말하는데 단순히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드러냄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드러내시는 거고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반 계시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자신을 더 자세하게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모습과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나와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계시는 제3의 계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 3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시편 19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 3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와 관계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사실 이게 정말 장엄한 고백인데요, 사실 이런 장엄한 표현을 실내에서 읽으면 아쉬움이 많지요. 밖으로 나가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읽어야 제대로 그 느낌이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방문해서 3대 캐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이것이 무슨 캐년일까요? 그랜드 캐년.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자이언트 캐년. 그리고 또 다음에 보이는 것은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요. 또 한 번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막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늘의 별들만을 보고 걸을 때, 그때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것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요르단에 있는 붉은 사막 사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올린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갔다 왔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내년부터 우리가 성지순례도 준비해서 내후년 정도에는 성지순례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청년부를 중심으로 매년 해외 선교를 떠나는데 올해 몽골을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떠나볼 필요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꼭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어떤 크고 광활한 것을 볼 때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삶에 가까운 것, 작은 것들 안에도 그런 경험과 고백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제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선뜻 아직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가 억지로 저를 끌고 가까운 다산중앙공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에 온 지 제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처음으로
다산중앙공원을 걸어보았습니다. 전망대까지 가는 거 그렇게 별로 높지도 않지요. 그래도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돌들도 보고 참 별거 아닌데 그것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연은 결코 벙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궁창도 낮도 밤도 온 땅도 그리고 작은 나무, 풀, 돌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물론 하루하루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일상을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때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에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거대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광야의 들풀들, 꽃들, 새들을 눈여겨보셨고요. 주위의 작고 하찮은 것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들려주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셨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창조 세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복하시고요. 생명들도 더 사랑하는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펠바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 느낍니다. 나는 땅 위에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고 느낍니다. 나는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시원한 바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노래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풍성하게 다가오겠지요. 그럼 이 가을에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정교인 야유회가 있지요. 특별히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들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시간을 내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뒤에 황금산이나 아니면 다산중앙공원 전망대라도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그렇게 자연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도 좋고요. 아니면 구역 식구들 함께 걸어가십시오. 거기에서 그냥 서로 은혜를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대해서도 더 관심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분명히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만 또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럼 무엇보다 이 시인이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지요.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창조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며 그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11절부터는 이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계를 가진 우리의 인간의 언어 문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접촉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조건 말씀만 접하면은 다 그런 경험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에 나오는 사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모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심지어 탐낸다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시인은 이것을 송이꿀과 순금에 비교합니다. 제가 아까 읽는 걸 보니까요, 금 할 때 엄청 힘을 줘서 읽더라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고백하지요. 자, 이럴 땐 진짜 좀 꿀을 가져와서 좀 꿀도 나누어 주고 금덩어리로 좀 가져와서 하나씩 주면은 말씀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다가오겠지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 매주 금덩이 하나씩을 주면 어떨까요? 좋겠죠. 모르게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겁니다. 금방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가끔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짜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요. 그리고 꼭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해도 충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면서요, 천천히 몇 번이나 쉬면서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멀리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참 바라기는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채움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인은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기를, 그리하여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지요. 우리 14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한 주간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다 공개된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러울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시인은 자연으로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마치 희생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당당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때, 그제서야 세 번째 계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지요.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 세 번째 계시가 이 땅과 생명들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온 땅에 자연 계시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죄에 눈이 어두워져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인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이 이 세 번째 계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기쁘게 드려질 때 이 세 번째 계시가 점차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시편은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세상을 꿈꾸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오늘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다가오심에 대한 시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그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멈추어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라.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세 번째의 계시가 되어라. 그럼 이 가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아무리 타락한 이 세상일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하게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는 야유에 꼭 함께 하면서요, 함께 하나님을 느끼고 그 꿈도 나누고 함께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온 땅 가득한 하나님도 느껴보시고요, 마침내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도 꿈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3의 계시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